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하시고 저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부정한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셨사오니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도우셨던 것처럼 바울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신 여호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나 불순종함으로 주의 명령을 거역하였나이다. 주께서 몸소 행하심으로 본을 보이신 사랑은 입술만이 아닌 함께 나누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도 육체만을 섬기는 삶에 돌이켜 주님의 사랑을 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식어진 저희의 심령에 성령님이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셔서 상하고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소생하며 육신의 문제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문제가 해결되며 치료의 광선이 비치고 가정과 사업과 생활에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식어진 심령바닥 성령의 불을 지펴놓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신상의 문제로 인하여 은혜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시고 열심을 품고 적극 참여함으로 주님이 쏘아 주시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성결하고 성숙하여 상처받는 자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적으로 미래를 이끌어가는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고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씨앗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 기쁨으로 단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마음을 다하여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하여서 이 예배가 더욱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어제로 50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당시 서방교회가 교황 중심의 정치에 대한 문제점과 교회의 면죄부 판매 등을 비판한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하는 사건으로 출발하였습니다. 그들은 부패한 종교 권력과 당시 가톨릭 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개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교황권과 성경을 무시한 당시 교회 조직의 부패와 횡포에 대항하여 사람들의 조직체인 교회가 최종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능력과 행위나 돈으로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루터는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에 인간의 기술과 지혜와 노력으로 믿음 자체에 이룰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으로 죽은 자와 같아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원칙입니다. 이에 더하여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 칼뱅, 영어로는 존 칼빈은 당시 중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다 수많은 성자들을 끼워 넣어 구원이 온전히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부인하던 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는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만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가톨릭 교회의 성자라 불리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칼빈은 구원이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실제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구원을 단 한 번에 이루셨다고 선포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는 삶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대속만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받는 데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며, 이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인하는 다른 가르침은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거짓 복음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 계획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셨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을 통해 성취되셨으며, 이러한 모든 역사의 최종적인 목표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자신의 권력과 명예, 물질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외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르틴 루터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세계 원칙에 더하여 존 칼빈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두 개의 원칙을 더하여 종교개혁 5대 강령이라 불리는 원칙이 종교개혁을 상징하는 표어가 되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종교개혁의 전통을 우리 교회는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고난을 겪을지라도 성도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끊을 자가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고 이어서 37절과 38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기죽지 마시고 움츠리고 숨지도 마시고 염려하고 떨지도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우리 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선포하는 설교 말씀의 제목은 개혁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누구도 쉽게 부흥을 꿈꿀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부흥케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기대하며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며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흥의 역사는 사실 개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며 부흥은 리바이벌이라고 말합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기독교 교회관을 다룬 그의 책에서 개혁과 부흥에 대하여 이 두 단어가 대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개혁과 부흥은 리스토어라는,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단어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프란시스 셰퍼에 따르면 개혁, 리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순수한 교리를 되찾는 것이고 부흥, 리바이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되찾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리라고 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으로 교리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교리는 성경의 핵심 가르침을 요약 정리한 것이니 요약 정리된 교리조차 알지 못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이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풀다가 이단에 빠지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교회를 분열과 다툼으로 몰고 가는 원인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리를 배우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는 교회가 순전한 교리와 말씀으로 돌아가고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바로 배우고 힘쓰는 개혁을 통하지 않고는 참된 부흥이 찾아오지 않으며 결국 부흥이 없이는 개혁도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과 부흥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우리가 리스토어, 즉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한 권세로 일그러지고 무너지고 파괴되었던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인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회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가정의 참된 평안함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머니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감사와 기쁨으로 어머니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또한 부모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며 이러한 사람들에게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시온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개혁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그리스도 밖에서 해결하려고 찾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죄와 사망의 정죄를 받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의 문제를 풀어가면 결국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 등 돌린 세상의 문화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함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한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타락하여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사랑으로부터 떠나 가짜 사랑을 만들고 그것으로 위로를 삼고자 하는 악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짜를 가짜로 대체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이 세상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무시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진짜를 모방하여 가짜를 진짜라 속이며 팔기 때문입니다. 진짜에 비해 터무니없는 품질의 문제는 중국인들조차 자국산 제품을 믿지 못하여 한국산 제품을 찾는 웃지 못하는 현상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 분유가 한참 문제가 되었을 때에 한국산 분유가 불티나게 팔려 나갔습니다. 왜 한국산을 찾느냐라는 질문에 중국인의 대답이 한국산은 가짜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품질은 두 번째 문제였습니다. 진짜 분유이기에 샀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한때 중국에서는 폭탄 빼고는 다 터진다는 유머가 돌았습니다. 터지지 말아야 할 자동차, 가전제품이 다 터진다는 것도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정작 터져야 할 폭탄이 터지지 않는다는 것은 중국에서는 전부 다 가짜다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을 중국인 당사자가 듣는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은 가짜다. 진짜는 무시하고 온통 사방에 가짜들로 채워 그것에 절하며 위로받고 짧은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너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가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라는 아이돌 그룹이 전 세계에서 인기를 얻고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따라하고 싶은 또 되고 싶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롤모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이 모든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타락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문화이든 한국의 문화든 유럽의 문화이든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가짜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를 비롯한 그들의 음악이나 작품을 비난하거나 그들의 음악을 즐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트로트 음악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에서 세상 음악을 30분을 즐겼다면 최소한 수치적으로는 31분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야 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공화당으로 원하는 정책과 사람을 지지하며 선거운동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길게 정치 이야기를 하는 시간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진짜 정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에 대하여 그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치를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바이든이 무엇을 지지하고 무엇을 해왔든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열심히 열정적으로 토론하는데 정작 우리의 신앙이, 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가정과 인생과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토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바른 교리를 배우며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의 신앙을 가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의 신앙이 없이는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는 것보다 아주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시간을 쓰겠다고 결단하고 행동한다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개혁과 부흥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됨을 명심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육신의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위로자를 찾으나 찾지 못하고 만족을 구하나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며 신조이기도 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한 명확한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의 5번째 강령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우리 인생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인간의 두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교회, 이런 책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648년에 영국에서 신앙고백으로 승인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으로 이와 관련한 것이 이미 있었고 이에 대한 답변도 이미 명확하게 있었지만 사람들은 개혁을 위한 바른 교리를 공부하지 않았기에 마치 새로운 질문, 새로운 답인 것처럼 법석을 떨었던 것입니다. 바른 교리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이 생을 교제하며 즐기며 기쁘게 살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전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면서 그분으로부터 인생의 채우심을 공급받고 그로 인해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확신과 소망 그리고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피조물 중에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깨어지고 일그러진 우리의 형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으며 이러한 회복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속에 주인으로 누가 들어와 있느냐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개혁하는 교회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와 개인 성도들 속에 주께서 들어오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성도와 교회에 임재하여 내주하시며 역사하실 때에 교회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교회와 가정을 부흥하게 하시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었으며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도 안에 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러한 개혁과 부흥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며 슬프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성경과 바른 교리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개혁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성령과 교제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부흥을 이루게 되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능히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개혁과 부흥은 시대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마음 깊이 깨닫고 교회와 가정과 사역 위에 개혁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역사와 능력으로 변함없이 역사하여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속에 임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11월 달을 시작합니다.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과거의 어두운 불신앙과 불순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의 자세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물을 들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형편을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번영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좌우를 살펴 인도하여 주시며 가정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중앙장로교회와 전세계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받은 바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도록 은혜와 은사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발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개혁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과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